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 부부가 나이로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케냐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집안 일꾼으로 삼아 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마침 집안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선교사 부부는 정당하게 비용을 주고 그 청년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여가 지나고 나자 잘 지내던 청년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통보하였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그 청년이 꽤 성실했고 또 일을 잘했고 이제 3개월 정도가 되어서 그 집안의 모든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을 놓치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더 올려줄 테니까 계속 있는 것이 어떠냐, 우리가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무슬림이 되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충분히 봤으니 무슬림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 부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청년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제까지 여러분의 삶이 이 청년에게 어떻게 보여지실 것 같습니까? 과연 이 청년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죠. 말이 행동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말과 행동 중에서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속, 우리의 중심이 잘 드러나는 것도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정말 예수님만이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말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설명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본받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연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세상이 예수를 닮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씩 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닮으면 안 되겠죠. 세상을 닮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자녀가 될 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짧게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누신 성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손에 팔려 대제사장에게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습니다. 성만찬을 나누죠. 우리 교회도 부활절이 되면 성만찬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요. 1년에 몇 번씩 성만찬을 자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만찬은 침례식과 함께 우리가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어떤 예식이 아니라 그 의미가 정말 중요하기에 기억하며 지켜야 할 예식이죠. 그냥 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또 주님 안에서 살기로 작정한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된 자로서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해야 합니다. 저도 잘 준비해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거룩하고 또 영광스러운 성만찬이 되도록, 의미 있는 성만찬이 되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실 때 그냥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일까요?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다른 감사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감사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빈 들에 모였습니다. 빈 들에 모여 있으니 가진 것이 없겠죠. 찾아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저녁 때가 되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고자 했는데 제자들이 내민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꺼내면서 한편으로는 염려하고 한편으로는 불평 어린 말을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축복하면서 감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도시락 그 자체,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본 것이죠.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염려하며 불평했다면 예수님은 작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그 도시락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슬기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죠. 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순수하거나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지 못하다고
어리석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조금 역설적인 표현인데 누구나 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내셨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감추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이죠.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잘 풀리면 감사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나에게만큼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저 일을 겪지 않았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모든 감사는 사실 잘 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일을 피했을 때 감사하는 일들입니다. 망하고 실패한 자리에서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감사를 가진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한숨으로 채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이런 모양이다 보니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참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좋은 일로 채워지면 감사를 할 텐데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을 보면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많고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은 잠깐이고 불행은 영원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짜내서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감사하라고 하니 그래도 감사해야 하니 나름대로 이유를 붙이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죠. 미리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 감사하는 내용이 다 나에게 좋은 것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치 선불과 후불 같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면 후불, 미리 감사하고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면 선불이죠. 매일매일 조금씩 감사하면 뭐라고 할까요? 할부라고 할까요? 이런 감사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감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감사는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맞춰져 있었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감사가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일이 자신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하셨던 감사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떡과 잔이 정말 예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예수님의 떡과 잔, 예수님께서 지금 나누시고 있는 이 떡과 잔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죄가 없는데 죽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괴로운 잔이죠. 힘든 잔이죠. 죽음의 잔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잔을 들고 감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떡과 잔이 자신의 죽음을 상징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완성될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 떡과 잔을 들고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요, 자기 중심적인 감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설령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힘든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절망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다가 오랜만에 이지선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감사하면 제일 먼저 이분이 생각이 납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나 겨우 살아남은 이지선 교수는 사실 화상으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루하루 죽기만을 바라면서 지낸 시간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 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때 그녀를 바꾼 것이 감사였다고 합니다. 화상을 당해서 물 한 모금 삼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찾던 그녀가 내뱉은 말이 제 머릿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찾아보니 감사할 것이 있더라. 찾아보니 감사할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울어주는 어머니 그리고 온 교회 식구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지선 교수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얻는 감사는 언젠가는 무너진다.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감사, 그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계획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예수의 형상 닮을 때까지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둘 때 우리는 변치 않는 절대적인 감사를 만나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항상 감사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하물며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케냐의 청년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감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감사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